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88장 동일 찬송가 307장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든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아들 아버지는 너의 슬 거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에 치우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태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더 성숙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간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새로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은혜와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두려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집중해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에 대한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요,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무시하시는가? 현실에 대해서 관심은 없으신 거 아닌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집중과 우리 인간과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다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마치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현실에 관심을 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오는 죄악된 생활을 거부하라는 것이, 죄악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관심 밖으로 두고 살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그들의 특징은 육체나 물질 세계를 아주 천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을 합니다. 왜? 육체는 거룩하지 않고 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바로 고행주의입니다. 기독교에도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식이 마치 고행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행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고행주의는요, 육체를 천히 여기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육체를 천히 여기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학대시키는 것입니다. 육체를 얼마만큼 학대시키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거부하게 되고요, 물질을 부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지주의를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소중하고요, 물질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질이나 육체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선하지 않고 물질이 선하지 않다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메추라기 때로 그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으니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의 그 신이,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공급해 주고 신발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현실 속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것들을 40여 년 동안 다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겪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필요한 현실적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 생활만 4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무엇을, 어느 집에서 살고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었는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의식주 문제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 물을 파내려면요 우물을 파내야 돼요. 그래야 그 식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우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감람나무를 심어놨어요. 채소를 길러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해가 저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이 보니까 그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과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난 뒤에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자라지 않게끔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린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현실의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함을 주님은 32절에 보니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이나 옷이나 먹을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위해서 일은 하되,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현실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다는 말은 성경 원어에서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볼 수가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염려로 인하여서 서서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를 먹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저녁 때는 무엇을 먹지? 여러분, 새들이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리고 새들이 부자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새는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도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곡간도 없어요.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새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먹이를 구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날개짓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먹이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새들도요, 온 지천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만이 그 먹이를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부지런히 새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내가 그들을 다 기르는데 너희들은 이 새보담도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고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미래까지도 다 먹이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새 중에 참새보다 더 작은 새가 있다고 합니다. 상모솔새인데요, 그 크기가 일반 어른의 엄지손가락만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못집의 새는요,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북극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가 지금도 북극의 겨울숲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가 어떻게 그 추운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이 작은 새가. 그래서 생태학자인 하인리히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들은 깃털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고 물과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둥지를 아주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밤을 지내고요. 함께 밀착되어 있으면서 열 손실을 줄이고 또 온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24시간 중에 16시간이나 되는 긴 겨울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명 공동체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극은 먹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순백의 세계죠. 오랜 시간 이 새들을 관찰한 하인리히는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는 감탄했다고 합니다. 세어보니 1분에 평균 45회를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1분에 45회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쉬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 보니까요,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다 보니까요, 겨울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서 겨울을 보내는 나방의 유충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똑같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껍질 속에, 나무 껍질 속에 숨어있는 나방의 유충들까지도 발견해서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날다 보니까요, 새로운 먹잇감도 얻게 되고, 이렇게 부지런히 날다 보니까요,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 눈 덮인 그곳에도 먹이를 찾게 만들고, 엄지손가락만한 그 작은 새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음으로 꽁꽁 얼려있는 곳, 눈으로 다 덮어있는 곳,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먹이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이 새는 살게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이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로 갖추고 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를 보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가 그토록 아름답게 된 것은 누가 그를 아름답게 입히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있는데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고 꽃이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면 향기도 나게 진동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피다가 사라진 이러한 들꽃도, 이러한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꽃으로 멋있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도 며칠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왕이 입은 옷도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보다도 이 들의 꽃 핀 백합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백합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 늦은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갈 몸종을 이제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얼마 지나서 이제 그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마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요 그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가 저들을 보기에 너무 힘드니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할 수 없이 그 하갈과 몸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내쫓김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부엘사바의 들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길을 부엘사바를 지나갈 때 자식 이스마엘이 이야기합니다. 목이 타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쫓겨서 나오게 된 그는요 아들에게 물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목이 마라 합니다. 내 아들이 물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이 광활한 사막에서 이곳에서 내가 무슨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탄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없던 곳에 샘물이 있는 곳을 보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샘물이 나서 아들과 함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소하게끔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백합화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이 30절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이 새도 꽁꽁한 북극의 숲에서도 하나님이 살게끔 하시고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쓸모없는 들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굶고 고통당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현실에서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만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그런즉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도 쌓을 때도 보면요, 큰 그릇을 아래에 놓고 그 다음에 큰 그릇, 그 다음에 큰 그릇을 놓으면 그릇을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작은 그릇을 놓고 큰 그릇을 놓고 큰 그릇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완전히 무너져서 깨지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릇을 하나 쌓는 것도요, 순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먼저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현실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왜 그들은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 눈으로 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큰 기적을 보이시고 마라에 쓴 연못을 달게 만드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오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 더워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 추워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의식주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원망 불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시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추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먹고 싶어하지 않은 물과 고기를 다 공급해 주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주의 성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세요. 새처럼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더하고 마실 것을 더하고 입을 것을 더하고 의식주의 문제들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끔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인생의 1순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선주의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먹을 걸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뭐를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이제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겐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큰 성읍들을 주시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직접 하지 아니한 우물들도 집안에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직접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이미 다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은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본래 문방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대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만 그 주식에 투자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사업에 망하게 됩니다. 사방이 다 빚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가 그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 있는데 YMCA에 사망부를 헌금하기로 서원해 놓고 하나님께 하지 않았던, 드리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4만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다시 새 출발하리라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면서 떠나는 모습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잘했어도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요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약국을 하는 친구와 함께 고약을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잘 되어갑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맨소레담입니다.
이 약품이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미국을 다 석권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 팔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입이 많아져도 철저히 11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10의 2조를 드리고 이제는 10의 9조까지 드리면서도 열심히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의 9조까지 드리고 10의 1조만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외면할 수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오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가뭄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께 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천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시고 또한 들의 백합화도 주님께서 기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화려하게 만들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됨을 알고 계심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정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와 기적을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악한 병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약한 몸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생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릴레이 기도 담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잘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인스펙션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1층 성전으로 예배를 옮기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방검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인스펙션에 받는 15,800불에 관한 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이 문제는, 물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또 진행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필요한 물질들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1층으로 옮겨져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과 또 예배의 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열 체크 입구에서 꼭 받으시고요. 손 소독을 올 때 또 나가실 때 꼭 소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셔서 예배에 오셨을 때도 자리를 앉을 때도 우리가 간격을 두고 앉으셔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없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 서로 힘써 주시고 서로 같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현호 권사님 남편께서 지금 귀국하는 과정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중간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바로 이제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감사함을, 성기함을, 구제함을,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힘들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물질로 인하여 간증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삶과 생활과 현실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 이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